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전체가 보면은 끊임없이 언급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자그마한 자기 이력서라고 볼 수 있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소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왜 그리스도를 알겠다고 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와 축복과 이 그리스도를 안다. 이 영적인 지식이죠. 두 번째 소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현실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그리고 굳은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좁은 길이죠. 넓은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마는 이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거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걸음을 인도하지 않고 우리의 경영이 헛되게 간다면 참으로 인생은 허탄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을 가진,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 흔히 성경에 번역되는 육신은 flesh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몸이 아닙니다. flesh,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찌들어져 있는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플래시가 되었어요. 말씀이. 우리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 아닌가 하고 곰곰이 읽어보시면 영원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플래시, 우리들의 죄된 삶의 현실이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죄된 현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소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데 이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탐심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육체가 정욕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음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 교만, 자존심 이런 걸로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플래시가 됩니다. 죄된 현실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죄의 지배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신, 플래시, 이 죄된 현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연극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란 연극을 아실 거예요. 1948년도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이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영국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사실 영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바람 피우다가 결국은 마지막 사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블랑쉬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마지막 그 영국에서 의사에게 하는 명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다 죽어가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자기 정령을 쫓아서 살다가 바람 피우고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망그러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 블랑쉬라고 하는 이 비비안이죠. 마지막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통해서 살았다. 그 상당히 그 명대사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친절함에 의해서 나는 살아왔다. 내 인생이 망그러졌지만 내 삶 속에는 그래도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소. 우리가 자기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돌이킬 줄 알았더라면 망가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맨 처음 받는 축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은 하겠죠.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은 하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돌이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돌이킬 그런 마음을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돼지를 치다가 그 순간 그거 제정신이 들어온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 믿음, 내가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내쫓아 버렸을 거다라고 했다면 작은 아들은 돌아가지 않겠죠. 성령께서 그자의 마음을 붙들어서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돌이켜야 될 곳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요,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회개하게 한다. 내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철을 타고 가다가 아차, 이거 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놓은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메시아고 장차 왕권을 회복할 때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메시아가 세우는 천년왕국에서 다 한자리 하겠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와서 좌의정, 우의정은 시켜주십시오. 와서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만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말하고요.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상당히 교만한 이름이죠, 이 야고보. 그래서 그런지 이 형 야고보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이다. 엄청 성격이 급했습니다. 콩 볶아 먹는 성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스트롱한지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다 진멸을 시켜버리자. 해렘을 시켜버리자. 이 사마리아를 싹쓸이 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혼벼락이 납니다.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거고 생명이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가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반성하는,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이런 차원이 아직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령은 하기온,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들의 플래시,
죄로 인해서 내 정신과 마음과 영과 몸이 다 죄된 현실에 찌들어져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건져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축복은 이겁니다. 사람이 복된 삶은 120살까지 잘 살거나 권력을 가지고 살거나 돈을 많이 가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성령에 의해서 정결해지지 않은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그릇, 저건 금그릇이니까 내가 귀하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그릇도 집에 깨끗해야 쓰지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은그릇이 빵꾸까지 나 있으면 그거 못 씁니다. 부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자족할 줄 알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일 때 그 쓰임 받는 사람의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분이 학자가 쓴 글에 보면 미국이 왜 요즘 참 영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이 망그러졌나.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는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남편으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내로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65%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이게 미국 사람들의 65%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걸려있는 교만병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 말에 미쳐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미친대요. 이거 미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교만함,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난 잘나야 되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이 에로간한 거죠. 에로간하고 교만하고 절대적인 가치 이거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회개를 가르칩니까? 절대로 세상은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곧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처녀도 아이를 뵈면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죽지 마라. 죽으면 세상이 널 우습게 보니까. 그런데 이런 욕망이 쌓이기 시작하면 교만함과 이 에러간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읽잖아요. 정말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순종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죄악의 현실로부터 해방시킬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성령에 심는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성령에 따라 심는다란 말이에요. 심는 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에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건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경청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을 꼼꼼히 듣는 태도인데 두 번째는 이 경청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순종이 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근데 아마 순종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한가닥씩 하는 분들 아니에요. 세상 나가면 여러분 끝 안 죽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 절대 못합니다. 세상은 너 교만해라. 절대로 죽지 마라. 세상의 가치가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하죠. 내가 죽어야 순종을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치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무능을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도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무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주시면 실망만 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결국은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의 무능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이거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걸 좋아하시고 들어요.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그러면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향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성령과 내가 동행하려면 서로 대화가 돼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아주 소중한 축복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아주 그 모세의 위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열닷과 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거는 모세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지금 초대받지도 않은 엉뚱한 열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요. 아니 모세에게 허락도 안 받고 모세의 중재도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말려주소서. 뭐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모세여 혼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왜 혼내냐, 난 차라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참 위대하죠.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한 목사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 친구는 늘 입만 열면 성령 그래서 별명이 성령인데 이름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딱 기도했더니 교회 아픈 권사님이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뺨다고 맞고 왔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다 선지자가 되고 다 병을 고치는 자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목사 혼자 성령 받으면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원맨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서 성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목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목사는 거짓말로만 설교 안 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별교육도 받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성별교육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봅니다. 그 영적인 건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영적으로 분별이 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자라야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지식에 이루어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분별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옵니다. 인격이란 말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마술적으로 역사 안 합니다. 주술적으로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령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술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 영혼이 사냥질 당하게 돼요.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건 건전함, 상식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건전함과 상식이 바탕이 되는데 때로 그 인격은 건전과 상식을 넘어갑니다. 이성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격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성과 합리성으로 파악이 됩니까? 자기 어린아이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자동차로부터 구해내는 어머니의 사랑을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인격에는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이나 건전한 생각들을 때로는 초월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령한 세계의 차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꿉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간구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을 바꾸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기도하다가 하는 체험입니다.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로 기도하다가 보면 제목이 바뀝니다. 이거 내가 또 헛방질했구나. 그때마다 저는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한 마리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 제목이 바뀝니다. 제목이 바뀌면서 점점점 내 생각과 판단과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대신 빌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신비의 차원입니다. 우리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내가 믿지만 나중에 누가 믿는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어줄 때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걸 피두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애타는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이 성령의 첫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이 성령을 우리가 항상 간구하고 살 수 있어야죠. 요즘은 대한민국 같더니 중보기도가 아주 붐이에요. 중보기도 안 하면 다 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결혼하고 싶어하는 노처녀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처녀가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뭐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 빼라 그러잖아요. 코치가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자기 힘 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다. 힘 빼야 돼요. 가장 좋은 힘은 이제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에 나가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무능함을 느낍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축복을 하셨으니까 나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들입니다. 기도는 물론 내가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다고 봐줘야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성령은 세상에 나가서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성령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역사합니다. 이 인격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그런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내 마음과 영과 혼과 내 몸이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으로 받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